여러분들은 인간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철학자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어떤 사회학자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간은 기다리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늘 기다리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생일날을 기다립니다. 방학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은 좋은 직장을 기다리고 좋은 이성의 친구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면 무슨 날을 기다리죠? 월급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는 아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내 집을 장만하는 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 늙으면은 누구를 기다립니까? 손주를 기다립니다. 손주가 집에 오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런 기다림은 참으로 행복한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 이건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에 언제가 가장 행복한 때인가요? 여행지에 가서 이것저것을 구경할 때인가요? 아니면은 맛집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을 때이든가요? 그런데 제일 행복한 순간은 언제인가 하면 여행 간다고 날짜를 정해놓고 기다릴 때입니다. 이제 여행 갈 날이 며칠 남았네 하면서 손꼽아 기다리면서 여행 갈 날을 기다리는 그 때가 가장 사실은 행복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기다리는 것이 없다면, 혹은 기다리는 것이 사라진다면 사람은 쓸쓸하고, 그리고 살 맛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과 사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들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시장 바닥에서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아들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아들을 언제든지 바라보면서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대학 다니던 아들이 그냥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부인이 시름시름 앓더니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 건강했던 부인이 왜 죽었을까? 암이 걸린 것도 아닌데 왜 죽었을까? 여러분 생각에는 이 부인이 왜 죽었다고 생각합니까? 기다림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날까지 아들 장가 보내고, 그리고 손주 보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버틸 수가 있었는데, 이 기다렸던 아들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그 기다림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더 살 힘이 없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다림이 끝나면 우리 삶도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테가 쓴 신라권의 지옥편에 보면은 지옥의 입구에 이런 팻말이 붙여져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희망을 가질 수가 없고, 어떤 것도 기다릴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 기다림의 대상이 점점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결혼을 해서 출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손주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내 집도 장만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도 여러 번 다녀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으로 하나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죽어서 가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기다림의 대상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 사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세상에서 사는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이고 성경에서는 천국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 우리는 천국에 가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은 천국은 이런 곳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천국이 어떤 곳인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더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병이 없습니다. 암 걸릴 걱정이 없습니다. 항암치료 받을 걱정이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약 탈 걱정이 없습니다. 왜요? 천국에는 병이 없는 곳이고 아픈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슬픔이 없는 곳입니다. 기뻐서 눈물은 날지언정 슬퍼서 우는 일이 없단 말입니다. 통곡할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죽을 날도 없습니다. 장례를 치를 일도 없습니다. 천국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니 우리가 이런 천국을 기다리고 있으면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살맛이 나는 겁니다. 내가 갈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남은 생애에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문제는 정말 천국이 있느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목사님, 천국 가봤습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여러분 중에는 내가 눈으로 천국 한 번만 보면 믿겠다, 그런 사람 많이 있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바다라는 것이 없으면 수영이라는 것도 없죠. 바다가 없고 육지만 있으면 수영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수영하고 싶다 하는 말이 나올 리가 없는 거죠. 바다가 없는데 수영하고 싶다 그런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수영하고 싶다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은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라 여름 되면은 강알리며 송정이며 해운대 가서 수영을 많이 합니다. 바다가 있으니까 수영하러 가자, 수영하고 싶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으면은 좋은 데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문상객들이 와서 좋은 데 가라고 빌어줍니다. 부디 좋은 데 가시오. 병이 없는, 사고가 없는, 가난이 없는 그런 좋은 데로 가시오. 그렇게 빌어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가는 곳 중에 좋은 데가 있다는 것을 막연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당신 죽으면은 지옥 가고 싶느냐고 물어보십시오. 지옥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좋은 데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좋은 데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공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죄 하나도 안 지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거짓말 아무것도 안 한 사람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 제가 거짓말 아무것도 안 한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하고 손 든다면은 그 순간 거짓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저도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여러분 볼 때 여기 설교하는 임 목사가 착하게 보입니까? 못된 사람처럼 보입니까? 착하게 보이죠. 근데 제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제 집사람 다 압니다. 저도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옆으로 제쳐놓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혼자 다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는 더 이상 더 죄값을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은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우리 예수님이 다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보고는 다시는 죄에 대해서 묻지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단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한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는 사람에 한해서는 하나님이 죄값을 묻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바 아닙니까? 죽어도 산다니. 참 죽기 싫은데 죽어도 산다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바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죽어도 산다. 예수님 믿으면은 물론 우리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육신이 산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 몸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몸을 가지고 영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진짜 안 될 말입니다. 내 몸에 병이 있고 하루에도 약을 계속 먹어야 되고 조금만 걸어가도 다리가 아프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영원히 산다. 그건 지옥이 따로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정말 지옥 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려보내고 새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그 땅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대로 얼마 전에 배우인 김수미 씨가 75세, 요즘 75세면 한참인데 갑자기 죽어서 온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죠. 그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보신 대로 김수미 씨가 자신이 죽을 때 영정사진을 웃는 사진으로 해달라 그래요. 웃는 사진의 모습이 담긴 사진으로 영정사진을 해달라고 평소에 유언을 남겼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고 그리고 애통해하는 것이 보통인데 어째서 김수미 씨는 자기가 죽으면은 웃는 얼굴로 되어 있는 사진을 영정사진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죽음을 웃는 모습으로 그렇게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어째서 김수미 씨는 죽음을 웃음으로 맞이할 수 있었는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천성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격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본래 김수미 씨는 예수 믿는 신자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입니다.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은 아주 독실한 신자이십니다. 그러니까 김수미 씨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천국을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그걸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마음속에는 내가 언제 죽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웃는 얼굴로 영정사진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갈 천국이 있다는 것, 천국을 기다린다는 것, 이걸 생각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벌써 달라지게 됩니다.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군인들도 비행기 타고 휴가를 가대요. 가끔 비행기 탄다고 공항에 가보면은 한 짝대기 한 개 이등병이 휴가 간다고 비행기 탄다고 뭐 울신거리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비행기가 어디 있습니까? 휴가 갈 때 서울 용산역에서 열차를 타면 부산으로 이제 집에 오게 되면은 그 군용 야간 열차를 이렇게 타고 휴가를 갑니다. 그 군용 야간 열차는 모든 역마다 다 섭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럽니다. 저녁에 타면은 아침이 돼야 겨우 부산에 도착하는 그 군용 야간 열차를 타고 그렇게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을 때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서서 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복도에다가 신문지를 깔고 그냥 쪼그려 앉아서 가기도 합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졸음이 오겠습니까? 그래도 불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불평은 뭡니까? 얼굴에 미소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요? 어디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고향집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고향집, 내 형제가 있는 고향집, 내 여자친구가 있는 고향으로 가기 때문에 몸이 불편해도 불평 한마디도 안 하는 겁니다. 오히려 즐거운 겁니다. 기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은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 고달퍼도 마음은 즐겁습니다. 마음은 즐겁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갈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고난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는 천국이 있을까? 천국이 정말 있을까? 확신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확률이 50%입니다. 있든지 없든지, 천국이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어느 쪽일까? 여러분, 그럴 때는 있다고 믿는 것이 좋습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없다고 믿다가 나중에 정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있다고 믿어야 내 인생이 풀리고 내 인생이 기뻐하고 내 인생이 행복해진다니까요. 우리도 언젠가는 죽게 될 텐데 죽음이 오더라도 내가 갈 천국이 있다 하고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김수미처럼 기쁨으로 웃는 얼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우리 믿음대로 천국에서 병이 없고 슬픔이 없는, 죽음이 없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홍삼 주려고 여러분 부른 거 아닙니다. 요즘 뭐 다 홍삼도 흔하고 그래서 뭐 홍삼 그것 때문에 오지 않은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 부곡중앙교에서 우리를 오라고 한 데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오라고 했다. 그 이유가 뭔가?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 믿고 우리 다 함께 천국 가자고 그래서 부른 겁니다. 아멘. 홍삼은 1개월치입니다. 한 달 먹으면 없어집니다. 그런데 복음은 평생 가고 영원히 갑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내가 평생, 아니 죽고 난 뒤에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니,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오시라고 한 겁니다. 이제 나중에
결심 카드를 적는 시간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부디 교회에 등록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홍삼보다도 훨씬 더 좋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을 받게 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기다리면 내 인생의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 믿고 천국을 기다리면서 남은 여생, 복된 여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